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는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전체 커리큘럼 중에 중요한 것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동반자 리더십, 어떤 사람하고 함께 행복한 발걸음을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동행자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중앙감리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동행자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방침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되고, 또 성도들 가정도 행복하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행복한 동행자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서예요.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3권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의 첫째는 아가서는 뭘까요? 아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들 사이의 러브스토리. 우리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을 때 신부가 얼마나 꽃단장을 하고 드레스를 골라 잡아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어요. 그 신부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하냐 물어보니까 어떨 때 신부가 입장할 때 보면 영 다른 아가씨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신부 화장을 강하게 해야 이게 얼굴이 이렇게 잘 나온대. 그 사진 한 판 남기려고 그래 떡칠을 해가지고 보면 신부 화장을 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시집갈 때 얼마나 준비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얼마나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해요. 여러분, 아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들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신랑 신부와 그 러브스토리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꽃이 피는 춘삼월이 되구나, 포도나무에도 향기가 토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춘삼월이 되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되고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게 오늘 아가서예요. 솔로몬이 2번째 적은 성경은 뭐예요? 잠언서예요. 잠언서. 잠언서는 잠올 때 읽는 성경이 아니고, 잠언이라는 이 말은 원래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잠언이라는 말은, 잠언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린 것이 그거의 잠언서예요.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돈이에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영안이 밝아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겨서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이래 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눈이, 영안이 밝아져야 되지. 영안이 어두우면 바보 같은 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바보 같은 놈 옆에서 또 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앉아있고 복 있는 행동을 하니까 축복이 고이고 쌓이고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행동이 쌓이고 고여서 하늘에 상달되고 주께 사무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한 거,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아주 깊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삼가 하나님 앞에 떨리고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게 있어야지. 겁을 상실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 겁나는 것도 없는 사람은 이게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키호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고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강아지를 키워도 유기견이 아니라 참 강아지 한 마리라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를 봐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귀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만물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죠. 사랑하며 존경하는 당신에게 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깔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 강아지 한 마리 홀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의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기서부터 인생이, 마음이 다이어트가 되고 지혜가, 총기가, 판단력이, 분별력이,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잠언서를 기록했고, 세 번째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전도할 때 읽는 게 아니고, 전도서는 부귀영화, 흥망성쇠를 다 맛을 봤던 솔로몬 아닙니까? 가장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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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 헛되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뻥이야.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늘 아래는 지까짓기 잘나고 못나고 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만났을 때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행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건강하고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이게 여기서 헛되다는 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부르고, 여러분, 그 신랑이 신부에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꽃피는 계절이 왔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빨리 가겠어요? 서울역에 가서 KTX 고속열차를 타면 빨리 가겠어요?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징그러운 거 하고 가면요, 가시방석이고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봐, 뭐야, 벌써 동대구다. 손도 못 잡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좋아하고, 바라봄의 법칙, 거울 효과라고. 내가 거울을 자꾸 쳐다보면서 민경을 보고 단장을 하고, 교양 있는 사람은 거울을 자주 보는 여자래요. 거울을 보면 아무래도 내가 버플떼기 묻은 것도 떼고 아무래도 좀 이쁘게 되지. 여러분, 거울 효과라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그게 나는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어떻게 합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자식 낳아가면서,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하면 똥 나온다니까요. 자식은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라. 아빠가 엄마가 원치 않는 아이가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진학을, 취업을, 결혼을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자식을 길러보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에녹이라는 분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자식 낳아가면서 기르고 365세를 정확하게 365세를 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60마저도 이 땅에 남겨놓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성천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육체마저도 이 땅에 남기되고 홀라당 호련히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뭐예요? 머두셀라라고요. 장수의 축복을. 왜? 그에 비해 그 아들 왕대가 태왕대 나는 법이니까. 얼마나 아빠가 멋져보러 웅이 아빠같이 그래 잘 살았으면, 아빠가 워낙 모델이 되고 건강하게 멋지게 신령하게 살았으면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니까, 아들이 최고의 장수를 누리는 머두셀라가 에녹의 아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에녹이 왜 성공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나이가 에녹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저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하나님과 여주동행,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평생을 완주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탕돌이 비유를 보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3명 나옵니다. 첫째 탕자가 나오고, 둘째 탕자 형님이 나오고, 세 번째 탕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간 사람이 탕자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그게 독립이고 자유가 아니고 그게 방황이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똑같은 거였어요. 여기도 제 설교는 주로 쓰리고로 나간다는 사실. 포도나무 가지에 두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가 안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그냥 자양분이 영양소가 올라서 자란다.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깨끗하게 전지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전지작업을. 다시,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그거의 불행이고 방황이고 혼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탕자형은 뭡니까? 이거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훨씬 더 염장을 지른 게 이 자식이에요. 탕자는 솔직하게 떠났다가 솔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게 탕자인데, 이산이 아닌가벼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탕자형은 가출도 안 한 것이, 부모 말도 잘 들은 것이, 남들 보기는 멋진 사람 같은데 은근슬쩍 아버지 염장을 지른 게 탕자 형님 아니겠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은 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그날 열받았다고 죽으니까. 살찐 송아지, 탕자 형이 왜 기분 나빴냐고요. 아니, 저 자식, 집 나간 자식,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자식을 뭐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냐 이거예요. 어? 저 자식이 돌아왔으면 혹시 또 내 재산이, 유산이 이게 또 갈라붙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은근슬쩍 이권 밝히고 10원짜리 하나 밝히고,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몰라가지고 아버지를 더 신경쓰게 한 자식은 이 자식이에요. 이거는 집 밖의 탕자고 이거는 집 안의 탕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탕자 형이나 탕자나 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똑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탕자 형님이나 누님뻘 되는 분들 많습니다.
대출도 안 한 것이 뭐 은근히 보면 집 사라 하는데 집을 안 사고, 은근히 보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훨씬 더 속해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도 않겠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당자 아버지가 뭐예요? 그쵸, 막내 아들, 집 나간 아들 밥이나 먹고 사냐? 허구한 날 돌아올까 싶어 동구 밖에 가서 늘 기다리고 쏘가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언제라도 용서할 각오를 하시고 뻔히 알면서도 쏘가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 당자 형님같이 무늬만 크리찬이고 폰만 이름만 타이틀만 집사고 은근슬쩍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고륙 친척이, 여러분 형제가 동생이 돌아왔으면 지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가서 가자,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신다, 네가 얼른 돌아가자, 데려와야지. 이 자식은 동생 돌아올까 싶어 신경 썼다니까요. 그러니 은근슬쩍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나 다 똑같은 탕더리과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라니까요.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알아들이고 아버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 정서적인 거리가 멀었던 건 이 자식이고 실제적인 거리가 멀었던 건 이 자식이고 둘 다 이게 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5장의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을 해요. 행복한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편안하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거 여러분 인생의 성공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성공이라니까요. 여러분 긴 세월 지나보세요. 지까짓기 4장을 했던 5장을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여러분 자손들이 형통하고, 그거이 중요하지. 그래서 행복하다,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의 뭐요?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첫째,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거리 유지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이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는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거리 유지를.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 안전거리 잘 띄워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0중 20중 추돌 사고가 왜 납니까? 거리를 안 띄워가지고 앞에 뻔히 보고 끼쿵 박아버려. 제동 거리가 100m, 브레이크를 콱 밟으면 그때부터 100m는 그냥 미끄러져 가기 때문에 너무 꽁지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면 연쇄 추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그렇더라고요. 교회 담임 목사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라. 태양과 왜 같냐고. 너무 태양은 가까이 가면 타서 죽고 너무 멀리 가면 얼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도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너무 붙어 댕기는 것들은 보면 한 몇 달 지나면 또 원수가 되더라고요. 너무 그래 별나게 붙어 댕기도 안 돼. 입안에 혀처럼 놀다가 입 밖에 가시처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거리 유지,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 관계 설정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멀리 하고 그렇잖아요. 마귀야 놀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러면 또 집구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속도 유지가, 속도 유지. 속도를 여러분, 속도 유지를 잘해야 돼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방향 설정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를 바라보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과의 방향을 잘 잡아야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의 쪽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엉뚱한 걸 쳐다보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도 유지를 잘해야 돼요. 속도 유지를. 너무 여러분 세상에 빠져가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하고는요, 세 가지를, 첫째는 통, 둘째는 친, 셋째는 편.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저절로 해결이 되고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사통, 물통, 이 재물이, 물질이 처리가 되고, 물질이 된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신통, 인통, 물통,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본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 통해야 돼.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왜? 가까이 하라니까, 가까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위기가 거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아야 돼. 이렇게 예배당 앉아있는 시간이 푸근하고 편안하고 친정집 온 것 같고, 예배당 왔을 때 내 마음이요, 안심이, 안정이, 안식이 돼야 돼요. 주의 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아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고 재밌고 편하고 좋아야 돼. 그 시간이. 그만큼 분위기가, 마음이, 취향이, 성향이,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거북하게 민망하게 지내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고, 세 번째 편은 뭐냐? 편하라는 것도 됐지만 이게 영어로 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펀이 뭐예요? 재밌게 지내요. 재밌게. 여러분, 천재는, 재밌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든지 즐겁게 재밌게 일하는 게 장땡이에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찬양대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을 즐기고 찬양을 좋아하고 그게 취미고 그게 전공이고 그게 직업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가 하는 일이 전공이고 취미고 재미고 그런 사람은 재밌으니까 신나니까 하다 보니까 돈이 되고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계속 못 먹어도 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취미가, 전공이, 직업이 같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할 때 하나님하고는 어쨌든지 통하고 친하고 편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행복한 동행자, 즐겁게 같이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마저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쨌든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은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빈대 붙어 있으면 공짜로 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다 뿌리에서 올라와서 포도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의 거리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땐 그거를 전지 작업을 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데, 꽃을, 화분을, 난을 키우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지를 할 때도 네 가지 원칙이 있대. 첫째, 햇빛 가리는 가지를 자른대요. 나무가 가지가 고루고루 햇빛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지 혼자 옷 자라가지고 다른 가지 햇빛 가리는 걸 싹둑 자라. 두 번째, 썩은 가지는 자른대. 썩은 건 다른 가지까지 전염을, 감염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자른대. 세 번째, 안으로 기도하는 가지는 자른대.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기도하면 그건 결국은 서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나가야지 우물 안에 깨우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잘라버리는 가지는 가지끼리 부닥치는 건 둘 다 자른다는 거예요. 가지끼리 부닥치면 결국은 둘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부닥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자를 때 원리가고 네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는 주인이, 농부가 깨끗하게 해서 더 다음에 가지를 많이 맺히도록 가지를 싹둑 잘라줍니다. 가지가 많다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를 오히려 잘라서 전지 작업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머리통만하게 담아가 꿀떡한 게 아주 맛이 있고 당도가 뛰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를 깨끗하게 전지 작업을 해준다니까요. 인생의 성공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거다. 사람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학생이 좋은 선생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더라고요. 좋은 지도자를, 좋은 사부님을, 좋은 멘토를, 좋은 선생님을, 좋은 코치를 만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선생님이거든. 용장 밑에 용장이 나지 용장 밑에 쫄다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의 영향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꽃보다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 때문에 끔찍하고 사람 때문에 깜찍하고 사람 때문에 이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할까요? 운동선수들도 박지성이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프리미어리그, 여러분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그런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독이 어느 감독 밑에서 훈련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히딩크 밑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가 되기까지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 훈련을 거쳐서 거기에서 박진성이라는 그런 선수가 나온다니까요. 누구가 코치냐, 누구가 멘토냐, 누구가 지도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배워가고 닮아가고, 여러분 팔로우십을 가지면 그게 리더십이 된다. 파트너십을 가지면 리더십이 된다. 멤버십을 가지면 리더십이 된다. 내가 여러분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모태신앙에서 엄마 밑에 엄마를 따라가서 그 딸아이가 엄마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모님을 보면 바로 와이프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브라이언 오스가 누구예요? 오스가 여러분, 오스가 김연아 코치예요. 김연아 코치 오스가, 김연아가 왜 세계 피겨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까 하면 이 리더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스의 리더십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낙이고, 둘째는 통이고, 셋째가 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오스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스의 리더십 세 가지는, 첫째는 오스라는 이 브라이언 오스라는 김연아의 코치가 김연아를 맨 처음에 만나보니까 야가 울보같이 해가지고, 먼 아가 피기를 타는데 너무 울보같이 해가지고 똥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요, 야가 너무 인상이 죽지 못해 스케이트를 타고 억지로 스케이트를 타고 얼굴에 이게 염려가 근심이 꽉 쩔여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즐거울 낙자, 즐겁게 해라, 즐겁게. 응? 이왕 하는 거, 어차피 하는 거, 기왕 하는 거,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네가 할 것 같으면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해라. 그래서 오스 코치가 김연아를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르친 게요, 어차피 네가 이찐이 할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래 인상을 기리고 벌레 씹은 강아지같이 그렇게 하냐? 웃으면서 해라.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즐겁게 재밌게 해라. 그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첫째 오스 코치라요.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보면요 자연스러워요. 뭐든지 편안해요.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원만하고 동안형의 얼굴이 오래 사신다거든요. 장로님들도요 얼굴이요 좀 이렇게 부드럽고 원만하셔야 돼. 얼굴이 너무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벌레 씹은 강아지같이 있는 분들은요 오래 장수 못 하셔요. 왜? 마음에 품은 뜻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마음의 기쁨이 기가 뽑으면 얼굴이 뻘똘한 게 화색이 돌아야지. 뭔 얼굴이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피죽도 못 얻은 거 시어머니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벌써 일그러졌다는 것은 심보가 뒤틀렸다는 말이고, 마음이 꼬잡하고 뒤틀려 가지고는 복을 못 받고 평안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병이 되고 화병이 되고 심장병이 생기고 우이씨 하는 사이, 그게 씨라면 그게 뭉쳐가지고 근육이 뭉치는 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 바쁘 예쁘, 이게 기뻐하면, 귀가 뿜어져 나오면 암덩어리가 안 생긴다니까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부담감이 없어야 되는데, 오스 코치가 야를 만나서 하여튼 즐겁게 해라. 어차피 할 걸 뭐 때문에 그래 부담을 가지고 하냐? 부담감을 떨쳐버려. 부담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그런 건 맛없는 감이고요. 자신감은 맛있는 감이라고 있어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부담감이 갇히면 사람이 몸이 굳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아휴, 내가 하겠나 되겠나, 마음이 짜부러지고 생각이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담감이 없이 홀가분 새털처럼 자유로워야 오예 아싸 이래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마음이 쪼그러져가지고 마음이 오이씨 큰일 났다 이걸 되거든요.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에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즐겁게 해라, 재밌게 해라, 신나게 해라, 부담 없이 해라, 그렇게 가르쳐준 게 오스의 리더십 중에 즐거울 낙자. 두 번째가 통해야 된다니까요. 연하가 그 올림픽 금메달 딸 때요, 연하가 점프를 팡 하면요, 오스 코치도 링크 밖에서 으야 지도 펄쩍 뛴대. 연하가 손을 쫙 뻗으면 지도 손을 쫙 뻗고, 왜? 이심전심이라.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네가 운동장에서 점프하는 순간 나도 지도 펄쩍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러니 연하가 코치를 생각한 마음이 탁 놓인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오면 함께 행복한 동행자라니까요. 함께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다니고 계속해서 하여튼 통해야 돼. 소통하면 행복하고 불통하면 불행하다는 말이 있어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는 공통점이 많다는, 공통점이. 통해야 되느니라. 통해야 된다니까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피곤한 건 피가 안 통하고,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피곤하면 안 돼요. 뒷골 땡겨요. 혈압 터져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말이 통해야. 뜻이 통해야 뭐가 하나가 되지. 행복한 부부는 말이 통한대. 말귀를 알아듣고 말이 통해야 되는. 그래서 그게 통한다. 이심전심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연하랑 같이 뛰고 연하랑 같이 움직이고, 그 연하랑 선수랑 같이 코치가 눈높이를 해가지고, 코치가 선수 마음에 내려가서 힘들지, 네가 수고가 많다,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럴 때마다 연하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천당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야, 돈 되는 것들만 온나? 하나님께서 천사장 보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IQ 150 이하로는 데리고 오지 마라. 시끄럽다 천당. 몸매도 34, 24 이런 것들만 데리고 오지,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끼워질라. 그래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고 낮아지셔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걸 성육신.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몸뚱아리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난 당하신 그분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엇을 더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입장을 같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한편이 우리가 같이 되어주신 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걸 사랑이라 하고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통해야 된다니까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필통해, 필통. 반드시 통해야 돼요. 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행복한 가정은 하루에요 30분 이상 대화를 한대요. 집에 가거든 대화를 좀 하세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말이 통해야 뭐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죠.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참다가 화병이 생겨 우라통이 터집니다. 참으면 안 돼. 성경에 고난당하는 자는 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해라. 참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병이 갑상선 계통이에요. 갑상선 병이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너무 참아서 그래요. 참다가 사쿠다가 기다리다가 뻥 터져.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안 흘러가고 흐름이 막히고 흐름이 옹알이가 생기고 덩어리가 생기고 이게 갑상선 병 아니겠어요? 참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참지 말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 불러 제키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통해야 돼.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회라고. 부부가 한따까리 싸우면요 차라리 싸우는 게 적극적인 대화라고. 참는 것보단 싸우는 게 나아. 오늘 집에 가서 한따까리 해보세요.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그래 싸우면 어째 될까요? 내일 아침에 회개할 거리가 생겨. 주여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입이 싸가지고 어제 그래서 한 대가 또 터지고. 내일 아침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고 세임을 주시면 원기를 돋가서 내일 저녁에 한따까리 가면 돼. 한 10판만 싸우면요 사랑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10판쯤 싸우면 여자들이요 속셈하고는 안 되니까 그 새끼 속셈 원하게 하는 거고요 거의 다 이겨. 여러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거의 할머니들이 이겨. 젊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젊을 때는 남자가 시끄럽다 찍소리도 못하다가 나이 들면 거의 다 할머니들이 백전백승합니다. 그게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가정의 부흥회라는 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다 보면 덜어 미숙하기도 하고 와장창 하기도 하지만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왜 저렇고 고민하다가 뜻을 알고 분위기를 알고 마음이 통하고 통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오스 코치가 김연아하고 몸도 마음도 뜻도 같이 연습할 때 같이 뛰고 같이 손을 들리고 같이 돌리고 같이 점프하고 그러니 그게 동지의식이 되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코치님이 링크 밖에서 같이 뛰는구나. 그때 동지의식이 되고 파트너십이 생기고 그때 이게 친해지고 그때 동반자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코 독불장군이 없어요. 지 혼자 잘난 거 없어요. 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발전소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부터 전기를 발전을 생산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해서 변전을 해서 여기 넣어주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마이크가 나오지. 여러분이 교회 올 때까지 버스 운전하는 사람, 기관차,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 세상은 얽혀설켜 살아가요. 동행을 잘해요. 동행을. 행복한 동행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오스 코치가 이걸 잘했다니까요. 합은 뭐냐? 오스 코치가 그냥 야가 스케이트만 타게 한 게 아니고 역도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으라차차 할 때 그 힘. 여러분 얼마나 이 선수들을 연습을 많이 쓰는 역도 선수들이 하는 거 순발 역도 선수 하는 거 파워. 그 무거운 기계를 막 번쩍 들 때 그 힘. 그 다음에 마라톤, 육상,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요이 땅 할 때 용수철처럼 팍 튀나가게 하는 그 순간적인 순발력을 길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쇼트트랙 가지고 피기하고 쇼트는 다른 거예요. 쇼트트랙 가지고 코너링 그 카바를 꺾을 때 속도도 안 떨어지는 것이 자빠질 듯 하면 안 자빠지는 것이 그거를 아주 연습을 억수로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겨 스케이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역도도 훈련시키고 단거리 육상 선수 하는 거 요이 땅 하는 출발 연습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다리가 이상하는 철벅지라 그러잖아. 다리통이 내 옆구리만하게 커져가지고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온갖 종목에 연습을 해서 연결을 한다. 연결을.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겠지. 온갖 종목의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그걸 짜집기 알아요?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합해가지고 선수가 되고, 연결이 중요하다니까요. 바톤 특치가. 실력을 똑같이 키우지만은 오스라는 이 코치가, 브라이언 오스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를 잘 만나가지고 김연아가 용장 밑에 용장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감독, 좋은 코치 밑에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는요, 감독도 이번에 그 브라이언 오스도 같이 상금 받았어요. 같이. 예.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파트너십이 있고 멤버십이 좋았고 리더십이 이전에 그런 동지의식이, 동반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성공했습니까? 모세가 성공한 거는 시종, 늘 같이 다녔던 여호수아라는 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복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성공했을까요? 행복한 동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한번 책 갔다 오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인생의 성공이 뭐냐? 미가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 1296페이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는 게 세 가지예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가까이 잡고 하나님과 거리 유지를 잘하고, 여러분 주의 손을 잡고 갈 때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즐겁게 따라가고 신바람나게 따라가야지. 그게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주를 따라가는 자세가 어떡하냐. 성경의 많은 경우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는 계절이 왔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주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거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엄마가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은 건 어릴 때 엄마 찌찌 만졌던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애기들이요, 엄마가 어부바 많이 해주고 엄마 등에 어부바 해가지고 엄마 등에서 엄마 심장 소리 콩닥 콩닥 그거 많이 들은 애들, 엄마 찌찌를 많이 만져본 애들이요 나중에 겁이 없어진대. 나중에 자라서 구김살이 없어지고 경기를 안 하고 정신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허깅 테라피라고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우리 딸내미, 어이구 우리 손주, 엄마가 할아버지가 많이 안아주고 어부바 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요 그 아이들이 그게 안정감이 온대. 밖에 나가서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예쁘다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네가 최고라 했는데. 어릴 때 사랑받은 추억이 인생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애기들은요 많이 안아줘요. 애기들은 많이 또닥거려줘요. 요즘은 신종플루 때문에 뭐 허깅을 하지 마라 하지만요, 애기들은 많이 학원 갔다 왔을 때 어이구 우리 손주, 어이구 우리 아들내미, 어이구 우리 딸내미, 애기들을 안아주고 또닥거려주고 스킨십을 해주면요 그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애기들이 많이 어부바 해주고 애기들이 많이 아빠가 무덤 태워주고, 그럴 때 그 애기들이 세월이 지나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늘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엄마가 늘 내 편이고, 엄마는 오매불망 자식 잘 되는 게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자란 애들은요 밖에 나가서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미천이 돼서 굉장히 당당함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릴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애기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를 안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손주를 자꾸 며느리가 맡기면 애를 볼 때 며느리가 데리고 오는 날 그 며느리 보는 앞에서 막 오만 걸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해가지고 아가리에 쳐넣어버리고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버리고 애가 보는 앞에서 막 핫토창을 펴놓고 썰이고 강팔고 이러면요 대본대로 간대. 아이고 저 몇 개 났다 절단 나갔다 싶어가지고 애기를 그냥 못 보겠다 소리 하지 말고 뭐를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입에다 막 쳐넣어버리고 막 애 옆에 놓고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그리고 막 사투리를 허벌나게 써대면 할머니한테 맡겨서 배울 게 없다 싶어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 어릴 때 할머니 밑에 자라고 할아버지, 저는 우리 애기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 게 몰라요. 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 애기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밑에 자라니까 우리 애기가 어릴 때 자랄 때도 설교놀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거 애비가 축도 안 두고 쫓겨난기지도 할아버지 장로님 할아버지 앉아 내 축도 하니까 앉아 이래가지고 지가 손 들고 이래요. 축복기도 하고 이래요. 걔가 어릴 때부터 총 들고 할아버지 죽으라 띵냐 하는 게 나고서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놀이 하고 어릴 때부터 장로님 권사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설아에 자란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거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그렇게 추억의 계절 행복한 동행자 추억의 동행자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할 때 주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고 일어나 함께 가자. 떨지 마고 쫄지 마고 꾸부리고 있지 마고 일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방하고 다스리지 할 때 주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의 손잡고 여주 동행 지사 충성 한결같이 주님 손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거의 승리의 길이요 여주 동행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